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라고 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고된 말씀 중 하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이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면 정말로 살아날 사람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로 인정하며 아예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이런 내용이 적어도 성경에 7번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서 즉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십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가장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예고를 가장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후에도 믿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틴 사람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보면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유대 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특히 귀한 분들이 죽게 되면 육체가 썩는 것을 막고자 향료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동틀 무렵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 죽으면 가족묘에 안치되는데 예수님 묻히신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에는 매우 큰 돌로 막아두는 것이 유대 나라 무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여인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떤 말을 합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정말 여인들은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고백이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것도 보게 되면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안 것도 여자입니다. 이처럼 이 신앙 세계에서 보게 되면 남자가 큰 소리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해줘도 끝까지 믿지 않은 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성경을 쭉 보면 남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여자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이런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때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늘이 준 기독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는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식은 바로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극복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의 큰 소식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기쁜 소식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지 말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가 왜 여인에게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지만은 그러나 막상 부활을 보자 놀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무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이 사실을 목격한 이들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무서워하였다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놀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인들이 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진짜 사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직접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놀람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증거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합법적 증거를 위하여 필요한 증인의 수를 두 천사로 나타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시체가 없어져서 놀랬고, 그리고 죽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놀랬고,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놀랬을 것입니다. 부활은 놀랄 일이 많은 놀람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무서움과 놀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에 왜 놀랍니까? 죽었다는 말에 놀라야 정상이 아닙니까? 세상에 놀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놀라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탐베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차타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학자 조지 H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이 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놀라는 것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놀랍니까?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마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사파리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호랑이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파리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자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렁거리면서 큰 입을 벌리고 포효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놀라서 아빠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말하는데 왜 울어?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아이는 아빠가 사자가 날 쳐다보고 으렁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자 봐요. 그때 아빠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안전한 차 안에 있지 않니? 아이에게 일러줍니다. 이 아빠는 사자만 본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지금 내 차도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자도 호랑이도 모두 다 무서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을 바라보게 되면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을 보게 되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듣고 가장 놀랄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악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최후 순간에 패배한 것을 안 이 마귀가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심으로 진 것을 알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장차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때도 마귀가 가장 놀랄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놀랄 일을 가지고 왜 사람이 놀랍니까?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약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것입니다. 죽지 않을 힘이 사망을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장차 사망을 삼키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놀라지 않는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믿기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믿기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지혜로운 자인 동방박사는 믿고 가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믿기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진주문에 서서 새로 도착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질문하며 천국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장례식 때에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나? 당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바라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유익한 삶을 살았고 가정적인 남자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훌륭한 교사였고 현모양처였고 지역사회의 보배 같은 존재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셋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 봐 이 사람아, 생명 얻어서 다시 살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부활은 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보다도 한 분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이 더 큰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입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복된 말씀이 부활입니다. 죽어서 영영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놀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서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이 복음서를 설명합니다. 부활 사건 이외의 신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염세적인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유해 중에서 하나라도 발견되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법학자 시몬 그린리프는 예수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의 부활의 진리를 확고하게 끝까지 주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학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명사는 다른 죽은 자들의 일어남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영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